오늘은 크리스마스로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어려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향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에 아주 큰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과 성품과 일생의 한 일과 하나님께 받은 소명들이 다 녹아져 있습니다. 이름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완전한 인간이자 유대인으로 사셨던 예수님의 이름에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는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모세의 후계자가 여호수아였듯이 유대 사회에 흔히 있는 이름이라 특별히 예수님을 구분하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예수라고称합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으로 메시아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직책을 붙여서 메시아 예수라고 호칭한 것입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 주간입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고 시작하면서 예수라는 이름의 뜻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 어떻게 붙이게 되었는지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경위를 우리가 정확히 알면 주님의 이름이 주는 의미가 더 깊어져서 성탄절도 더 뜻있게 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신학자 앨리스터 맥그레스란 분이 본문에 대해서 말하기를 아이의 이름은 부모가 지어주기 마련인데 예수의 아버지 요셉은 이름도 짓지 못했다고 해석했습니다. 자기 몸에서 직접 낳은 마리아에게도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예수로 지으라고 동일한 계시를 주었다고 누가복음 1장 3절은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은 자신을 닮은 분신임을 확인하고 어떤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표현하고 처음으로 부모로서 전적인 주권과 사랑을 아이에게 행사하는 일입니다. 아이들은 성은 당연하고 때로는 이름까지 부모에게 물려받듯이 부모 자식 간에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드러내는 것이 그 아이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관계는 좀 특이합니다. 예수는 요셉과 마리아의 분신이 결코 아니며 그들이 예수의 일생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인이 될 때까지의 현실적인 보호와 양육은 몰라도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부모로서의 권위를 행사할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먼저 요셉은 예수의 육신적인 아버지가 아니고 단순히 법적인 책임을 지는 아버지입니다. 일종의 양자 입양인 셈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호적에 이름을 올려준 것뿐입니다. 직접 자기 몸에서 예수를 낳은 마리아라고 해서 그 입장이 크게 다를 바 없습니다. 그녀의 태가 10달간 예수를 잉태하고 있다가 상고의 고통을 겪으며 출산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성자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오시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었을 뿐입니다. 자기 몸에 메시아를 품은 마리아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아기 예수를 현실적으로 양육할 책임을 맡은 아버지로서 택함받았듯이 마리아도 예수님을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로 쓰임받았을 뿐입니다. 그녀를 숭배할 근거나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고 해서 모든 인간이 갖는 타락한 죄의 본성까지 물려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아기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죄에는 전혀 오염되지 않으면서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이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고 또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나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을 함께 겪어야 하는 완전한 인간됨에 단 하나 부족하지 않게끔 태어났습니다. 또 그런 시험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스스로 완전하고도 거룩하게 자신이 주도할 수 있는 자유와 권능을 가진 완전한 하나님 되심에도 단 하나 부족하지 않게끔 태어난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인간이 알 수도 없는 하나님만의 신비에 속한 겁니다. 그럼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이 땅에서의 예수의 육신적인 부모의 역할을 아주 잘 수행했기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요셉이 천사가 현몽한 것을 그대로 믿고 순종한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태가 19절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듯이 그의 성품과 믿음은 메시아의 아버지가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출생은 그 십자가 죽음과 마찬가지로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곳까지 스스로 당신을 비하한 것인데 이건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그분의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뭐 너무나 당연하고 그분의 사랑에서 이건 최고로 하나님다우신 역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여성의 태에서 10달을 지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오직 죄중에 있는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분의 간절한 열망이 아니면 그건 불가능한 일인 겁니다. 할 수도 없는 일인 겁니다. 바꿔 말해서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이 가장 낮아진 모습이었지만은 그건 겉으로 본 모습이고 그와 동시에 그 내면에 있는 뜻은 당신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이었다는 뜻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자 그와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 것이 바로 그런 뜻인 겁니다. 예수님은 기독교를 창시한 위대한 인물로 존경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인류의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구세주로 경배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람이 결코 지을 수 없고 지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인간이 어떤 이름을 그분에게 붙이는 순간 그 특성에 하나님은 제한받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명칭들 전부가 그분의 백성이 그분께 받은 은혜에 대한 어떤 반응을 표현한 것입니다. 예컨대 먼저 가시는 여호와 이레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나, 치료하시는 여호와 삼마 등에서 보듯이 그분의 한 가지 속성만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스스로 당신의 이름을 계시해 준 적이 물론 딱 한 번 있습니다. 떨기나무 불꽃으로 강림하신 여호와가 모세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사실상 그분의 이름도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것을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내다 I am, 더 정확히 말하면 자존한다 M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소유 주관하시며 모든 것이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과 완벽한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은 세상 어느 것에서도 구속은 물론이요 영향도 전혀 받지 않고 스스로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주에서 이름이 없고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붙여서도 안 되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좀 어폐가 있지만 당신께서 모세에게 자존한다는 표현밖에는 그분으로서도 그런 표현밖에는 해줄 수 없었던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예수님도 영원하신 하나님의 본체이므로 이름이 없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불경한 종교적인 죄를 짓게 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직 당신만이 당신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행동으로만 당신을 증명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거꾸로 신자도 머리로만 그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으로 1대1로 그분과 교제, 동행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에 인간사에서 통용되고 당신의 정체성과 일생을 대변할 수 있는 유대식의 이름은 있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읽어보면 조금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고 모든 일이 그대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으니 천사가 요셉에게 이름을 임마누엘로 지으라고 해야 합당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이후에 약 600년이 흐른 사이에 하나님의 뜻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이사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요셉에게 천사를 보낸 하나님이 서로 다른 분입니까? 물론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당신께서 이미 예언하신 임마누엘 대신에 유다의 흔한 여호수아로 짓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말 그대로 흔한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 53장 2절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난 뿌리 같아서 뭐라고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평범한 남성의 모습으로 오셨고 또 그래서 이름도 특별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천사가 요셉들을 여호수아 대신에 임마누엘로 이름을 짓게 했다면은 그 결과는 너무나 뻔합니다. 유대인들은 마태가 인용한 이 이사야 예언을 메시아 강림의 의미로 받아들였고 임마누엘은 메시아의 별칭으로 간주했습니다. 그럼 아기 임마누엘이 되는데 그럼 어려서부터 엄청난 박해나 놀림감의 대상이 될 것이며 최대한 양보해도 주목의 대상이 됩니다. 알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한국의 하씨성을 가진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나님으로 붙이는 꼴입니다. 하나님이 돼버린 거죠. 그럼 성인이 되도록 조롱의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교인들이 매일 집 앞에 와서 신성모독인의 이름을 바꾸라고 데모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헤롯 대왕이 동방박사에게서 메시아 탄생을 통보받자마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살육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예수라는 당시에 인간들이 널리 알고 있는 평범한 이름을 붙이게 함으로써 아무도 주목하지 못하게 한 겁니다. 주님이 공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당신의 품에 숨겨서 보호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짓는데도 인간들의 간섭 문화 사고에 맞춰서 당신께서 스스로 낮아지시는 성육신의 원리를 작용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평범한 이름에 예수님의 일생을 온전히 담아냈고 특별히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정확히 계시했던 겁니다.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이 하나 있는데 세계적인 신약학자 김세윤 박사가 분석한 내용입니다. 성경 제자들이 자주 동원하는 수사법으로 처음에 강조한 주제를 마지막 결론에도 다시 강조하는 수미상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자말로 머리와 꼬리가 서로 관련이 있다는 뜻인데, 이건 동일한 주제를 처음과 끝에 마치 갈로처럼 묶어 놓고 그 중간에 그 주제를 설명하는 내용을 담는다고 해서 인크루시오라고도 부릅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예수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으로 저작했습니다. 이 김 박사님은 마태복음이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로 끝나는데 주목했던 겁니다. 말하자면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마쳤기 때문에 김 박사님은 그런 인크루시오 안에 있는 복음서 전체도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김 박사님의 이런 분석을 염두에 두고 본문 이사야의 예언을 다시 보십시오. 아이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지어라. 말하자면 장명하라. 영어로 하면 name라고 하지 않았고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부를 것이라. call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건 부모를 비롯한 사람들이 예수의 일생을 그렇게 평가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저자 마태는 예수의 일생이 바로 이 예언에 완전히 부합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본인도 마지막 지상명령에 강조했기 때문에 이 예언을 서두에 인용하면서 임마누엘을 복음서의 전체 주제로 삼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는 구태여 따로 강조하지 않아도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항상 함께 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과도하게 믿었던 게 문제입니다. 그분이 택하여 거룩한 율법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 민족들은 구원을 확보했고 그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이들은 그분의 함께 하심에 대해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분을 거역 타락해서 공포와 수치에 떨며 숨기 바빴을 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가인이 아무 잘못 없는 친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현장에도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하던 당신의 백성을 한시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땅에 간정해서 아브라함의 기업을 주겠다고 약속한 시기가 되도록 기다려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서 건너가게 했고 시내산에서도 거룩한 율법도 수여했습니다. 온 백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당신을 거역했어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새로운 세대들로 기어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 주었습니다. 거의 다윗 왕이 가나안 사방 대적을 물리쳐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성전을 지으려 했을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다고 사무엘하 7장 6절은 선언합니다. 강야 방황 중에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인 바울도 그래서 강야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음료가 반석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그런 사실을 다시 확인한 겁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가 임마누엘 해도 구원과 심판으로 나눌 것이라는 개념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대신에 알다시피 사방 대적을 패배시켜서 세상 중심이 된
다윗 왕국의 영광을 재현해 주리라고 잔뜩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온갖 기적을 베풀자 그 큰 능력으로 로마도 무찔러 주리라고 기대하고 처음엔 적극적으로 열광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히려 자기들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천하 죄인으로 회개하라고 촉구하니까 십자가에 매단 겁니다. 따라서 이제 마태가 임마누엘을 주제로 정해서 처음부터 강조한 의미는 점점 분명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크고도 많은 은혜를 받고도 당신께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고 형식적 외식적 종교로 흐른 것을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시고 그걸 바로잡게 하려고 하기 위해서로 하나님이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로부터 다른 민족이 알지도 못하는 큰 은혜를 너무나 많이 받는 바람에 그분의 사랑을 자기들이 독점했습니다. 이미 구원은 확정되었고 남은 일은 현실의 복을 받아내는 것 뿐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복만 준다면은 바알도 아세라도 엄난하게 따랐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조차 영적인 시체가 되어서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늘리려고 자기들도 지키지 못할 종교적 명예를 백성들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자기들보다 영적으로 더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르칠 생각도 안 하고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대적시켜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도 다른 것 하나 없이 오직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목자 잃은 양떼처럼 방황하며 소망을 잃고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조종농간 당하며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걸 하늘에서 보고 타셨던 겁니다.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따랐고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도덕적 종교적으로 경건하고 선했지만은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주인이자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참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참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 임마누엘 하신 겁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인간을 죽음에서 건질 수 있음을 직접 오셔서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요컨대 하나님과 원수된 죄에서 인류를 구원해 주러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임마누엘 둘은 예수님의 사역과 일생과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하고 충분한 이름이었습니다. 또 이름 그대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던 겁니다. 지금껏 설명드린 내용은 사실은 신자라면 익히 배워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관해서 신자들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진짜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주제는 오직 하나 예수님입니다. 그걸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조금씩 명료하고도 구체적으로 계시해 나갑니다. 그런 성경 저작의 원리가 이 주님의 임마누엘이란 이름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기 약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백성에게 단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만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대에는 천사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으로 임마누엘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 할 것이라고 당신께서 직접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는 신약신대 신자들에게 바로 우리를 향해서 가장 강력한 약속을 하셨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엄청난 은혜의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실감을 하십니까?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삶에서 체험하십니까?
지금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한 파워를 의미하는, 그것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우주를 통치하는 그 권세로 함께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던 겁니다.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의 육신은 겨우 33년을 이 땅에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주님의 육신적 부모뿐만 아니라 그 당대 제자들은 그분을 거룩한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온 참빛을 육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요한 사도처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지막까지 마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과 직접 대면해서 그들이 땅끝까지 가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임마누엘 해주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실현된 결과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밤모섬에 유배되어 자연 수명을 다 살다 죽은 요한 사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비참한 고통 가운데 순교했습니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초대교 신자들이 동일한 박해를 겪으며 대부분이 주님처럼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온갖 죽을 병과 불구를 고쳐주고 그러자 열광하며 모인 백성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인간이 반드시 받아야만 할 첫째 진짜 복이 따로 있는데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도 실은 8가지 복 중에 첫 단계 복에 불과했고 가장 큰 마지막 복은 마태복음 5장 10장 11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당신을 인하여 욕을 먹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정확한 뜻을 아셔야 됩니다. 모든 신자에게 모든 경우에 그러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족속에게 당신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라고 먼저 전제했습니다. 요컨대 주님과 같은 길을 가는 자로 제안했단 말입니다. 팔복 중에 최고의 복도 예수님으로 인해 핍박받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게 나중에 천국에서 보상이 크다는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세상에 거짓되고 썩어질 추악한 생명과는 정반대로 참으로 거룩한 참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순전하게만 전해지면은 사탄에 미혹된 세상 사람들은 격렬하게 적극적으로 저항하기 마련입니다. 사람들이 어둠이 더 좋아서 참빛을 너무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도 그런 격렬한 저항을 받더라도 그 길만이 참 생명임을 실제로 자기들이 자유와 평강을 넘치는 가운데 살아봤기 때문에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하며 따랐던 겁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주님은 심지어 순교를 권면하기까지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께서 먼저 그 말씀대로 골고다에 올라가서 실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이 단순히 어떤 신앙적인 자세, 영적인 자세를 겸손하게 낮추란 뜻이 아닌 겁니다.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죽는다는 걸 의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말씀은 오늘날도 똑같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 그것도 당연히 성부와 성령 하나님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그분의 권세로 항상 함께하는 신자들도 그분 따라 복음을 전하면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그 권세가 올바르게 실현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들어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따르라고 명했고 초대 교인들은 그대로 삶에서 실천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직접 설명해 준 임마누엘의 참된 의미인 것입니다. 이제 성탄절에 주님을 어떻게 기념 회상해야 될지 분명해졌습니다. 성탄절은 알다시피 예수님의 진짜 생일이 아닙니다. 위인이나 무슨 존경하는 사람의 생일을 축하하듯이 보내서는 안 됩니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 크리스마스 트리, 또 성도들끼리 풍성한 선물 나누는 것, 이런 것 나름대로 인간적이고 윤리적으로 좋은 면은 있지만은 임마누엘 예수님과는 직접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는 겁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을 축하한다기보다도 신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임마누엘 하신 그 참된 뜻에 너희들 한번 비춰보고 그걸 기념 감사하기에 있는 날인 겁니다. 천하죄인의 개수였는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 구원으로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은혜는 평생을 감사해도 모자랍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면은 본문의 두 이름 중에 여호수아의 예수님 반쪽만 믿는 셈입니다. 주님이 마지막으로 직접 가르쳐준 임마누엘, 즉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갖고 세상 끝날까지, 세상 땅 끝까지 복음을 들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실제로 거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흑암의 세력에 묶여 참빛을 보지 못하는 자기 주변에 나누며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결코 간념적인 사고활동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님을 따라가며 그분의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 권세에는 그 어떤 것도 그 중간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분과 나 사이는 오직 그분의 권세 하나뿐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관계를 흔들 수 없고 아주 미세한 영향조차도 끼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8장 28절 9절에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까지도 어떤 피조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실제로 알다시피 40에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스나의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그 외에도 숱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고난의 와중에도 주님이 결코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기어이 당신의 일을 당신께서 이루셔서 당신을 보게 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정말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처음 했기에 그는 당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인 바울이 책상머리에 가만 앉아 있지 아니하고 신자 중에서 역사상 가장 큰 고난을 평생을 겪었습니다. 제가 지금 고난을 의도적으로 강조하려는 뜻이 절대 아닌 겁니다. 그는 자기가 진리라고 확신하는 그 진리를 목숨을 걸고 자기 삶에 실현하려 했던 겁니다. 바울은 이어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그런 괴로움은 고통 축에도 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8절 9절에 정말로 속에 눌리는 일은 모든 교회와 약한 자를 위해서 염려하고 실족하는 것을 해탈했다는 겁니다. 이웃의 아픔과 불신자들이 사탄에 미혹되어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가
꼭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려워서가 아닌 겁니다. 그의 심령에 주님이 충만하게 함께 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바울의 마음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왜 세상 끝날까지 땅 끝까지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갖고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참 생명만이 사탄의 미혹된 영혼과 죄로 타락한 세상을 뒤집어 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신 계절에 올 한 해 바울처럼 전도에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또 이웃의 고통을 얼마나 성실히 섬기며 들어주었는지 따져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 앞에 자기들의 강함만 자랑하고 더 강하게 해줄 만한 그런 메시아만 임마누엘 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임마누엘의 모습이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신자들이 잘 믿어서 복을 받고 또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목사에 충성하면 복을 더 받는다고 가르칩니다. 새벽마다 그 복을 더 많이 받으려고 뜨겁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과연 순전한 복음이 그대로 살아있겠습니까? 주님이 임마누엘 하신 의미를 가장 정확히 깨닫고 더더욱 그 의미를 세상 앞에 온전히 드러내야 할 성탄절조차도 거꾸로 풍성한 종교적 파티로 변질됐습니다. 세상 사람은 풍요를 하늘이라고 믿고 가난을 땅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자들어 그런 하늘과 땅을 뒤집으라고 거꾸로 하라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신자들은 돈으로 행복을 보장해 주겠다는 로마 형제를 절대로 주인으로 모실 수는 없습니다. 인간도 인간의 주인이 될 수도 없는데 돈이 어떻게 인간의 주인이 된단 말입니까? 그들은 이 돈이 로마 황제가 결코 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자칫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의 유혹임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심령을 품고서 예수님에 따라가며 핍박받는 것이 참 생명임을 그들은 실제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거짓 생명을 끝까지 당당하게 거부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요컨대 오늘날 신자들도 그들처럼 살고 있지 않으면 교회에서 성탄절을 아무리 경건하고 엄숙하게 보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에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물론 개인적으로 어려운 사정으로 전도와 섬김의 열심을 내지 못한다면은 세상과 사람들과 죄악과 사망과 사탄의 세력 앞에 기죽지 않고 당당히 맞설 수는 있어야 됩니다. 최대한 양보해도 고난 중에도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게 아무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과 교제 동행하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는 기쁨과 감사는 빼앗기지 않아야만 주님은 임마누엘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분명히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복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자에게 땅 끝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건설을 갖고 함께 해주신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오늘날 우리에게 향해서 선언하셨습니다. 단순히 수없이나 현실적인 복을 주는 주님의 하나님을 이 시간 깊이 깨닫고 정말 주님 오신 이 계절에 주님의 임마누엘의 참뜻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일생을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세상은 이 참빛을 끝까지 거역하고 있고
썩 없어질 멸망의 길로 사탄이 미혹되어 달려가고 있습니다. 점점점 그 숫자는 늘어나고 이제는 그들이 신자를 핍박하는 단계까지 이르렀고 교회와 목회자와 교인들마저도 십자가는 변색, 퇴색, 실종시키고 심지어 포기하고 그들을 따라 종교 노름하기에 바쁜 이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통탄스러운 세도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주님 다시 오셔야 될 때이고 이때야말로 주님이 다시 임마누엘 하셔야 될 때입니다. 정말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끝까지 주님과 교제 동행하며 어떤 고난보다도 주님 따라가는 길이 참 생명이요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에 오직 어떤 고난 중에도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참 임마누엘의 신자가 될 수 있도록 그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가 정말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때까지도 우리가 맡겨주신 한 사람의 미혹된 영혼이라도 바울의 심정처럼 사실은 예수님의 심정을 갖고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